여러분들이 생명의 그물을 던지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어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좀 줄이고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베드로와 그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사건을 참으로 그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마가복음 제1장 16절에서 20절과 병행을 하면서도 누가복음은 좀 독특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자 거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옹이 되어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의 이름 가운데서도 안드레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연구의 그 사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고, 공생애의 마지막 때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는 베드로를 만나서 다시금 독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면서 참 특이하다. 처음 만났을 때도 물고기 잡으러 갔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칠 때도 물고기 잡으러 갔다. 무슨 인연이, 이런 인연이 있을까? 아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에 다시 한번 재소명의 다짐의 시간을 갖도록 한 주님의 그런 뜻이었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물을 던진 곳이 바로 게네사렛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긴네렛은 비파같이 생겼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져서 이 갈릴리 호수가 비파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은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라 바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디베라라고 그렇게 부른 것은 로마식의 그런 이름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 나름대로 어떤 사연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줄로 믿고 넘어갑니다. 자, 본문과 오늘 말씀의 제목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십시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내용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베세다는 물고기 잡는 집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그런 어부입니다. 어느 날 밤 이곳저곳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배를 몰면서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오른쪽으로도 던져보고 왼쪽으로도 던져보고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이라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고기라고는 한 마리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어부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면 이건 공친 것입니다. 시몬은 이처럼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희망을 가져온 시몬, 지난날보다도 어획량이 줄었고 자신의 나이도 몸도 점차 지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조건이 옛날만치 좋지를 않습니다. 그의 삶이 서서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 되었고 밤새도록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물을 던지지만 여러분의 그물은 항상 건강하고 희망이 있고 만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젊었을 때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할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일에다가 사람을 맞추어요. 제 경우를 볼 때에 젊었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중심으로 일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일에다가 사람을 맞추어서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지치게 돼 있어요. 삶의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럴 때에 놀랍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질병과 죄와 삶의 무게에 시달려 지쳐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까?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 붙어 있기에 매일매일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실패한 인생, 무능력한 인생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가진 사람들을 탓하고 주변 사람이나 심지어 가족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사망의 늪으로 빠져가며 살아갑니다. 내가 던지는 그물이 끝나가고 있구나. 이 그물로 살아왔는데 이 그물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있구나. 그와 함께 내 인생도 이렇게 된다니 정말 허무하구나. 그럴 때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이 시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졌다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그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아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지치고 나이 들고 힘 빠지고 이제는 세상이 나를 내동댕이 치는데 주님은 그래도 나를 아끼고 귀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찾아옴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거두어서 씻고 있었습니다. 벌써 날이 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되고 씻어내야 할 때에 우리 자신을 쳐다보면 참으로 형편없어요. 불쌍해요.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내게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희망이 생기는 거죠. 행복해지고 생기가 도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몬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좀 알아요. 자기 동생 안드레로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질 못했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의 생각 속에는 없는 분인데 그분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빌릴 수 있겠나? 베드로의 배와 야고보, 요한의 배 두 척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 제 배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잠깐 거리를 뛰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는 간접적인 관계 전도가 있고 직접적인 관계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면 그 소문들이 간접적인 전도입니다. 직접적인 전도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만났을 때 그건 직접 전도가 되는 겁니다. 간접 전도는 역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전도는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 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전에는 간접적으로 동생을 통하여서 만났지만 직접 다이렉트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는 귀담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낌이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는데 무언가 가슴을 파고드는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믿게 되었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탁 생겼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에게 그의 얼굴빛이, 그의 마음이 이미 열린 것을 주님이 통찰하셨던 것이지요.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을 딱 바라보고 마음이 열렸는가 안 열린가 대부분에 압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딱 새기고 붙잡아야지. 이게 양식이지, 생명이지. 이게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지. 그렇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가 되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쌓이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얼굴을 보았고 마음을 보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생각, 감정, 마음을 접고 배를 저어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같이 두 배가 있었지만 야고보의 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펄떡펄떡거리는 큼직한 물고기들로 그물에 가득 들어서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시몬은 이분의 말씀이 바로 내 삶의 관계에 있어서 희망을 주구나. 그는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 기뻤지만은 희망을 건져 올렸던 겁니다. 꿈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성공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생명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내가 할 때 안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을 다 접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 해야지.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 이분의 능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는 선생이여 했던 그가 이분의 능력 앞에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야. 동생이 소개했던 대로 메시아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난 당신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녹았습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깊게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을 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목사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성적으로 들려올 때는 여러분의 이성과 목사님의 설교가 부딪혀서 갈등을 일으키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이 맞지 뭐,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접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진정한 신뢰를 가지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그물, 사업의 그물, 믿음의 그물, 현재와 미래의 그물이 튼튼해지면서 만선을 이루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위기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 올린 그런 사건을 베드로로 통해서 경험하면서, 베드로야, 너는 이성적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오늘 고기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인생을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멀리 좀 내다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범죄에 빠지고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잘못된 종교에 빠지고 세상에 낙담하고 절망해서 위기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사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배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만이 절망의 바다, 위기의 바다, 죽음의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이 바다에서 실패했잖아. 그런데 나로 인하여서 너는 성공했잖아. 세상의 바다에 빠져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사망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 이들을 건져내야 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말씀의 깊이를 자기가 물고기 잡은 것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바로 선창가에 있는 야고보, 요한을 부릅니다. 이보게들, 이리 오게나, 이리 오게나. 너무너무 많은 고기가 잡혔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났네. 베드로의 말을 야고보와 요한이 자세하게 듣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동업자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부르는 형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 앞에 저들도 두려워 떨었던 것이지요. 베드로 때문에 저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직업의 변환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졌고 예수님의 전략에 의해서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매일 하루살이의 삶을 살았던 그가 먼 안목을 바라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 감동적이었으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아버지와 품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동업자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면 이 그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교와 전도는 능력 있게 펼쳐질 것입니다. 교회의 소문이 조금씩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게 되고 여기에 멤버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내용과 말씀을 들을 때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한 단계 발전하게 되면은 그 위에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물이 되라는 겁니다. 너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라. 영적인 것들을 좀 볼 줄 알아라.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가 체험했던 그 체험이 3,000명, 5,000명을 구원할 때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베드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그분을 통해서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 산 것을 죽게 만든 내가 죽은 것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생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그물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